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또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배교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붙들며 또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10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산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자들입니까? 구원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성도님이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성도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온갖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이 있는 자라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면서 토대이자 보증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에 이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1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누구에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온갖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대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고 주어진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는 삶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만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의 소중함과 미래의 삶과 또한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삶의 중요함을 통하여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미래의 삶을 보여주시는 분,
죽음 이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임을 말해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한 이 말은 헬라어 세계에서 법률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 대한 증인이 바로 자신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물질이 아닌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고대 헬라 세계의 당시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세계의 당시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창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만들어졌음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들의 이야기가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먼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벨과 가인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의 모습 중에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나누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위대한 업적이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업적이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어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주어질 그 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에서 편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식이 없어도 종을 대신하면 되었습니다. 그저 주어져 있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뜻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고 싸우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게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이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철저한 끝없는 사랑과 철저한 계획하심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선진들의 믿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정말로 오늘날 같은 이 불확실한 시대, 아무런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대,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시대, 하루하루 그저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에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통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처해져 있는 곳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관염 사태로 통하여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모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여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환경을,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